예수님이 부르세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고 이어서 율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감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한 주의를 잊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특히 저희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보다도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네. 요즘에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더워요. 또다시 여름이 약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어쨌든 이때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네,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달의 암송 한번 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달의 암송 10월 이달의 암송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암송할 수 있겠죠? 아니요.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 힘든 친구는 하루에 7글자씩 7글자를 외울 수 있잖아요. 네. 7글자씩 외우면 한 달에 끝낼 수 있어요. 하루에 7글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암송하세요. 아니면 한 줄. 나는 오늘 무조건 한 줄을 외우겠다. 내일 한 줄 외우면 이번 주에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10가지 재앙과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10가지 재앙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죠? 네, 또 6월절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요. 문에 피 바른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은 아직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집안 생활할 때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또 없는 친구도 있을 건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느끼세요. 어떤 친구는 길을 가다가 못된 언니들을 만났어요. 못된 누나를. 그래서 야! 꼼짝딱 씹었어요. 니 이리 와봐. 안 와? 이렇게 애들이 모두기로 확 둘러싸가지고 야! 가진 거 있어? 돈 좀 있어? 우리 용돈 좀 같이 쓰자!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는 야, 엄마 같은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한번 더 계세요. 또 여행, 여름 휴가가 되면 여행을 가죠. 네. 여행을 가면 한번 더 계세요. 즐겁게 이렇게 막 물놀이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요? 알아요? 한번 더 계세요.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갖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행 갔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왜 잃어버렸는지 다 썼기 때문에. 어떻게 놀지? 그래도 요즘에는 좀 괜찮은 게 계좌이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특히 옛날에는 이거 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맞죠? 한번 느끼세요. 또 공부를 하는데 시험지 답을 작성하는데 딱 알고 보니까 한 칸을 다 밀어서 답을 작성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특히 공부를 내가 진짜 잘하는데 진짜 이거를 밀려서 하면 힘든 일이 발생하겠죠. 또 한번 느끼세요.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한번 느꼈어요. 어렵죠? 또 내가 성적을 딱 맡았는데 엄마가 얼굴은 딱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뿅망치를 하나 딱 감추고 있다가 야 이를 악물면서 야 이 집전 정말 잘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겠죠. 한번 넘기세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한번 넘기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여행 갔다지만 딱 이래 됐는데 줄이 하나가 더 끊어져가지고 비울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한번 넘기세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겠죠. 한번 넘기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은 오늘날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나라. 이 애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번 넘기세요. 애굽에 보니까 어떤 절망에 처했냐면 처음 태어난 생물들이 다 죽는, 특별히 바로는 왕을 얘기한 거예요. 왕의 첫째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넘기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족과 이 백성이 어디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애굽에 잘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잘 살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히브리 산파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기를 놓고는 남자이면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라. 그러면 이 나라가 약해질 거다. 이 민족이 약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넘기세요. 그랬는데 마침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아이를 딱 보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다. 그래서 숨겨놓고 상견을 막 길렀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크니까 아기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네, 울어요. 그러면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갈대 상자에 탁 물이 안 새도록 역청도 바르고 준비를 한 다음에 나일강에 딱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마침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 삼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인데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지만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보면서 애국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그로 인해서 도망을 가요. 그때 나이가 몇 세? 40세예요. 40세에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또 40년을 지내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여러분 80살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40살 때는 힘이 넘쳐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살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할 수 없을 그런 나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80대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의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준 줄 알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국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공짜로 일해주는데 보내주겠어요? 공짜로 저런 막 건물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공짜로 노예로 부리고 하는데 보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 완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못 보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안 보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될까요? 꿀밤 한번 팍 줘야 될까요? 아니요. 네.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뭘 내리시냐면 애국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라고 있어요. 이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예요. 이 나일강에서 농사를 짓고 이 나일강으로부터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강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신다고? 피가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피가 되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한번 넣으세요. 그래도 안 보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요수살림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을 피로 만드니까 그 나라에 있던 요수사 있죠. 무당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피를 딱 만드는 걸 보니까 바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나 우리 뭐 믿는 신이나 뭐 별 차이 없네. 이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해져서 안 보냈어요. 안 보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넘기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개구리 재앙. 여러분 밥 먹는데 밥그릇을 탁 열는데 개구리가 깨굴. 냉장고 문을 딱 열는데 개구리가 막 깨굴 나오고 일을 하는데 깨굴 씻는데 깨굴. 어떨 것 같아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네, 한번 넘기세요. 이처럼 애국 사람들이 깨구리를 통해 가지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온 상황에 개구리가 막 개구리를 구워 먹어요. 네, 그것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매일마다 이 막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8장 15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래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깨구리가 없도록 좀 해줘 해놓고 깨구리가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못 보내 또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재앙을 내리세요. 보세요. 이번에는 바로 세 번째는 이 재앙. 여러분 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가 많았어요. 선생님 맞죠? 학교에 가면 이가 많았어요. 심지어 저도 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무슨 빗입니까? 참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머리에 이게 쭉쭉 막 긁으면 머리도 잘 까면 막 이가 막 빨빨빨빨 해가지고 뭐 알 같은 게 쇠가루 냈나?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막 탁탁 터지면 막 피가 생기는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막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면 어쩔 것 같아요? 없는데요, 저. 막 가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한번 넘기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도 능력이 있다고 따라하려고 하였으나 따라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일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들과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가지고 안 돼!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재앙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무슨 재앙? 파리 재앙을 보내세요. 여러분 여름에 잠자는데 막 파리가 딱 붙고 밥에다가 파리가 알을 까고 막 파리가 와 이렇게 오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들겠죠. 한번 넘기세요. 이렇게 파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끝까지 안 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재앙을 보냅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을 보내요. 어디에 보내냐면 가축들에게. 한번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보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짐승은 죽지 않고 애굽의 짐승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시는데 애굽에 있는 짐승들만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 짐승은 멀쩡하게 살아있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넘기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본인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딱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은 안 죽고 자기 나라에 키우는 가축들만 다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확인해 보면 누구의 능력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도 또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어요. 한번 넘기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악성 종기가 어떤 것 같아요? 간지러운 거예요. 단순히 강지러운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종기 중에서 악성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암이라고 불러요. 암 같은 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넘기세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곱 번째로 우박을 내리세요.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농사지은 고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피해를 입겠죠. 우박을 맞아가지고 막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는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주셨어요. 메뚜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메뚜기가 많지 않는데 저기 남아공이나 이런 데 가면 메뚜기가 진짜 큰 거는 막 이만하대요. 손바닥만.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곡식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먹을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가지고 곡물이 이렇게 막 농작물이 망하도록 만들으셨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싹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넘기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세요. 흑암. 검은색으로. 흑암. 여러분 갑자기 밤이 되고 캄캄해지고 이 당시에는 이런 형광등도 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깜깜해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래바람 이런 게 있죠. 확 날려가지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두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어요. 한번 넘기세요.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능력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이 뭐냐면 한번 넘기세요. 살아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요. 예, 첫째죠. 예, 하나님께서 첫째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를 죽이신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처음 난 생물은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넘기세요. 피할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한번 넘기세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면 탁 죽이면 칼로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요.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어느 문설주? 좌우문설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를 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 임방에 탁 이렇게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 디귿자를 이렇게 탁 바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바르면 어떻게 한다고? 죽음의 천사가 밤에 쏙 지나가게 될 때 죽음의 천사 지나갈 때 이 피가 발린 집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의 약속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요. 이 당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죽지를 않아요. 육신의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누구로 생각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어간다.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큰 울음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들, 생물들이 싹 다 죽은 거예요. 풀도 죽어요? 다 죽어요. 다 그럼 죽어요. 양도 풀은 말씀 안 하셔가지고 풀은 아닌 것 같아요. 생물에 얘기를 양의 하니까. 첫째. 예, 양의 첫째든 뭐 개 첫째든 동물 생물이 있는 것은 첫째는 물속에 물고기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바른 사람? 피를 바른 사람만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번 넘기세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하고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나쁜 친구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하죠? 못된 짓 하는 친구 좋아해요? 아니요. 안 착한 좋아하죠. 친구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느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유월절에 아까 전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생명이 딱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지내다가 팔이 탁 잘렸어요. 그럼 이 팔은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한 시간은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은 죽겠죠. 썩어지고 없어지죠. 그런데 영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까? 예수님이 회복해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나를 지켜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유초동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까 전에 한 사람을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주 한번 얘기해주세요. 모세. 맞았어요. 모세. 자, 두 번째 문제. 오늘 네 문제 낼게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10가지세요. 맞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맞았어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생물은 다 죽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맞았어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과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